지금 우리는요 2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환난이고 괴로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날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함께 그때 발생할 특별한 사건들을 보고 그때를 분별해 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오실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또 몇 시, 몇 분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그때를 분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대해 분별에 관한 교훈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강조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무화과 나무의 그 교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비유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연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걸 알면 저랑 비슷한 연배인가요? 근데 요즘엔 제비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 보여요. 그 비둘기가 더 많죠. 또 저녁에 달무리가 생기면 그 다음날 비가 온다는 그 속설과도 같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심지어 저 어릴 때는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즉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 온 줄을 알듯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리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고 그 잎이 자라기 시작하면 그때가 이제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아이들도 잎이 나기 시작하면 와, 봄 끝나고 이제 여름 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보편적 사실이죠.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는 감춰지고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편적인 사실로서 확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이 자연의 만물 가운데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자연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시편 19편 1절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그리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저자는요, 이 시편 19편을 기록한 저자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권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새를 기르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새들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연 속에서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일반적인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떠져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교회 안에서도요, 뭐 영의 눈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거나 분명히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같은 새를 봅니다. 같은 물을 보고요, 같은 나무와 같은 동물을 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하늘이고 그냥 새고 그냥 나무고 그냥 동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그 강팍함 때문에,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봐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아무리 말해도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을 뜬다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땅을 향한 당신의 사랑과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라고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시대를 보고 말씀으로 분별하라고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말씀들을 진실된 것으로 확인하게 하시잖아요. 성경이 진짜이고 그 성경이 하나에서 열까지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해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이후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건 얼마든지 예측 가능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건요,
내가 아무리 IQ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냥 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대입하여서 분별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지금처럼 좋은 시절 없지요. 이 이후에는 더 좋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두려워 떨라고 공포에 주저앉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뭐 1년 뒤에 또는 뭐 6개월 뒤에,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마지막 때에 종말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종말이 올 때까지, 이 지구가 멸망할 그때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때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늘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는 종말의 때를 분별하여서 반드시 올 거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걱정하라고, 염려하라고, 두려워 떨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를 준비하라고 주의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있을 건 알지만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시험이 있을 것 같은 징조를 안다면, 뭐 이쯤이면 시험이 있겠구나 싶어서 미리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치를 수 있겠지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더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33절 읽어볼게요.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절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 29절에서 31절까지 언급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눈으로 보여진다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라고,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에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여지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 여름이 가까웠다는 일반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대를 분별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은요,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그 날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몇 날 며칠 몇 시 몇 분에 오시겠다라고 분명하게 확정지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간 반드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오신다고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이사야서 6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요, 봐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왜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요. 이사야서 44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들 통하여서 말씀하셔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가 아니라, 가려져서 못 보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런데 왜 가려졌어요? 세상의 만족과 유익에 가려진 거예요. 인간적인 자랑과 쾌락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즐기고 있는 이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을 즐기는 거에, 지금을 시간을 보내는 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가치가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언젠지는 모르겠지만요, 몇 시 몇 분에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의 상황과 징조를 통해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기다리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대는 결코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징조가, 그 상황들이 다 이루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대가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이 세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징조와 같은 것들을 다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을 중간에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걸요.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5절 읽어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당신의 말씀을 비교하여서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지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늘천 땅지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땅에 있는 것까지 모든 만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없어진대요. 없어져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그리고 이 땅의 대지가 또 바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진짜요? 진짜 없어질 수 있어요? 예,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어요. 유한한 것이니까요. 이미 없어진 것들도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 생명이 다하는 어느 순간까지 다하여서 죽음을 맞이하면 이 땅에서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든 뭐 하늘이든 땅이든 이런 것도 사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사라져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사하라 사막이요, 예전엔 바다였잖아요. 그때 안 사셔서 잘 모르시죠. 사하라 사막도 옛날엔 바다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길이 막히고 그 물이 증발하여서 뭐가 됐어요? 사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모르시죠? 있어요. 지진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땅들이 솟아오르기도 하고요. 또는 바다 밑으로 가라앉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은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게 절대로 무한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간 반드시 없어집니다. 뭐 만물만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들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도 다 똑같아요. 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들도, 비가시적인 것들도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의 철학이나 사상도 없어져요. 시대가 가면요, 문화가 발달하면서 철학도 사상도 발전하고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변하여 지금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들도 많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요, 조선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대부라는 가치관도 시간이 지나서 조선이란 나라가 없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대부라는 것은 사라졌어요. 문화가 발달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철학도 사상도 발전하고 변해요. 또 이전엔 없었던 철학이나 이전엔 없었던 사상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 결단코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반드시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경험이나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왜요? 이미 우리가 성경의 마태복음 앞에서 1장에서부터 보았고, 또 뭐 뒤에도 보게 되겠지만요,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모든 복음서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행함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되고 분석해낼 수 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몇 개나 됩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요, 앉은 뱅이를 일으키신 예수님이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이요, 죽은 자를 일으키신 예수님이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행함이 몇 개나 돼요?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그 본질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어떤 것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천지는 다 없어질지라도 당신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하신 그대로 언젠가는,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기근과 전쟁과 또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요, 기근과 전쟁이 있어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그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시험을 보더라도 자신이 있어요. 왜요?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선언하셨어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당신도 모르신대요. 36절 보세요. 36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36절의 첫 단어는 헬라어로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지만 대문자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문장이 새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서는요, 지금까지 말씀을 나눈 그 내용과는 구별되어 있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보세요.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32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시기를 분별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36절에서부터는 그때를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주제를 얘기하세요. 36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요, 심지어 아들도, 즉 예수님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오늘날 세계 많은 곳들을, 우리나라도 보면요, 자기는 그때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분석하고 계산해서 날짜를 유추해서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쉽게 발견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미련함이에요. 왜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천사도 몰라요. 아들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을 분석하고 계산한다고 미련한 인간이 그걸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만약 내가 성경을 분석하고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그 날과 그때를 내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천사보다 낫잖아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나은 존재인 거예요. 왜요? 난 예수님 모르는 걸 난 아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해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또 만일 정말 다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때를 알 수가 있다면, 그때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전에도 우리가 흔히 봤듯이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지금 내가 학교를 다니면 뭐해요? 지금 내가 직장당을 다니면 뭐해요?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 되는 거지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은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집단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중단해요. 그러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모든 걸 내팽겨치고 종말의 때에 집착하게 될 때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되지 않죠. 뿐만 아닙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마지막 때에 몇 시간 몇 분을 남겨놓고 이제 그때서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한다는 사람들도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요, 제 입장은 저라면 엄청 억울할 것 같아요. 저는 한 40년을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요, 쟤는 4분 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좋은 일이겠지요. 그리고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마지막 때의 징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별하라고, 그리고 준비하라고요. 우리도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시험 보는 날짜와 또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공통적으로요. 다 알게 하세요. 다만 시험의 범위를 얘기해 주시지, 뭐가 시험에 나온다고 이거 시험 1번 문제야, 이거 2번 문제야 라고 그렇게 짚어주시진 않잖아요.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 안에서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얘기해 주시고 이러한 이 안에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분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십니다. 하지만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나 대신 그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징조를 보고 마지막 때인 걸 알고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언제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그 사실에,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라고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세대를 분별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고 살아가십시오. 내가 준비만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일 오시든 아니면 지금 당장 오시든 1분 뒤에 오시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고 만족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